10월 15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이 구절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내적인 갈등을 느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적 갈등은 마음 속에서 서로 충돌하는 감정이나 욕구 또는 신념 때문에 생기는 고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그 사명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을 따르려는 마음, 혹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려고 할 때에 드는 그런 마음과 그로 인한 발생되어지는 어떠한 두려움, 고통 사이에서 이러한 갈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과 그로 인한 고난 사이에서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는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사명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는 바로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불과 같이 골수에 사무쳐서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러한 내적 갈등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따르려는 열망과 그로 인해 겪는 고통 사이의 갈등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겪은 내적 갈등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겪는 조롱과 박해에서 비롯되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면에서는 이 사명을 그만두고 도망치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항의하면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겪었던 갈등의 핵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예언자로 세우셨고 그에게 불처럼 타오르는 말씀을 주셔서 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비록 그는 고통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결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예레미야 11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셨다. 그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고통 속에 있었지만 조롱과 멸시 또 그런 박해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셨고 함께 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이러한 내적 갈등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에 그로 인해 비롯되어지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로 인해서 이러한 갈등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의 그러한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불처럼 타오르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으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러한 고통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내며 기도했습니다. 솔직한 그의 심정을 토해내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아픔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만져주십니다. 어루만져 주십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을 이해해 주시고 그 아픔을 어루만져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다시 일어서서 나아갈 수 있는, 달려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끝까지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많은 고난과 핍박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내적 갈등 속에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겠다라는 결단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도 동일하게 신앙생활하면서 내적 갈등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려 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 할 때, 때로는 불편한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고요. 세상에서 조롱과 핍박을 받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러한 갈등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용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내적인 갈등이 있을지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건축기도문, 화요일 기도문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때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교회 건물이 좋은 조건으로 다음 세대 신앙교육을 하는 코람데오 아카데미에 매매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건축의 단계마다 필요한 재정이 확보되게 하셔서 새 교회 건축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소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작정한 모든 성도들의 생업과 가정을 지켜주셔서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게 하소서. 성도들이 드리는 헌물이 꼭 필요한 곳에 귀하게 사용되도록 재정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에게 지혜와 성실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 건축 중에도 선교와 제자 양육, 구제와 이웃 사랑의 사명을 다하는 빈내리가 되도록 필요한 재정을 채워주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게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니 그것으로 비롯되어지는 여러 가지 많은 고통과 여러 가지 조롱, 핍박들이 수반될 때에 우리는 늘 타협하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린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무장하고 늘 기도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그 뜻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옆에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때로는 격려도 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